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길입니다만 17절까지 조함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내 아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제목은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2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 혈루증 여인의 이제 믿음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간절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구원시키도록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70편 4절 한번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랬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저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성 간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사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0편 4절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제 시편 40편 16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기 시편 70편 4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그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름들이 우리를 늘 방해하고 공격하는 원수인, 나의 원수인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감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편 70편 4절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좀 시편 40편에서 16절 이제 17절 16절 말씀이 이제 70편 4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이제 좀 그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좀 시편 40편을 이렇게 상고를 해 보면은 주를 찾는, 오늘 이제 16절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또 사랑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 이렇게 읽어도 맞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16절 한 구절만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찾는 자는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쁨이 임하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뭐 또 행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없어요. 조원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제 조원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죠. 근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조원님들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조원님들이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다른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제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 받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을 자꾸 처리를 해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 들어갔다 온다면 10%에서만,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깨닫고 알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50%, 6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25%,
50%, 75%, 100%. 100%는 헤엄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론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100%가 이렇게 성화가 될 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75%, 80%만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생각만 해도 걸어가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마음이니까 성령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설거지를 통해서 네 마음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사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갖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즉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공은 물론 뭐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실패를 하지만 조합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 보면 그들도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감으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나를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13절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40편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그러냐? 14절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녔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당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급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간절함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속된 말로 똥줄이 좀 타야 그때 조금 반짝 막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길게 못 가 보면. 근데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나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까지도 알고 가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 마음 밖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내가 깨달은 것과 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아무리 주지를 시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 뵐게요. 듣고 나면 또 소용없습니다. 돌았으면. 응? 그래서 조합들 말씀 듣는 자세라든가 여러분 한번 말씀 읽는 것도 시간을 재보세요. 여러분 몇 분 읽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분을 성경을 몇 장을 읽느냐고. 두세 장도 못 읽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애들도 보면 그래서 애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10분 15분 설교 들으면
잘 듣는다고 그래요. 10분, 15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설교만 했다면 졸아버려. 그리고 광고 시간은 눈이 팍 떠지고. 영적으로 그만큼 내가 힘이 딸리면 이 설교를 듣는 것이나 말씀 읽는 것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자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내가 어린아이처럼 막 떼쓰듯이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절대적으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시편을 40편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 자꾸 조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겠고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역경 중에도 지금 다윗은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 13절에서 15절까지,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우리가 15절도 보면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걸 말하죠. 해를 당하는 걸 말해요.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보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건 뭐냐 파리 목숨이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거미들을 통해서 굴 입구에다 막 거미줄을 막 쳤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들이 와서 보고는 거미줄이 있으면 사람이 안 들어갔다 해서 그냥 지나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구원시켜 주느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믿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봉이 열렸다고 하고 이 오른쪽은 임봉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요. 이 66권은 임봉이 열린 말씀.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면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고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아름들이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인가 해서 막 말씀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통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놓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좀 보세요. 그러면 훨씬 좀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보면 더러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버스 타거나 그러면 성경.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성경 안 봐. 그러다가 뭐 전철관 가면 성경을 보고 오는데 아니 귀중한 시간,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짜투리 시간 내서 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뒤로부터는 전철관에서 성경 안 읽었어. 믿음이 물론 좋아서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일주일 안 나가고 막 쉬고 그러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죠? 나는 좀 쉬었으면 성경만 쉬어봐요.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말로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냥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뭔가 형광펜으로 때로는 줄을 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 요약 설교도 요약 그 일기도 보면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읽으면 다 내 말씀 되든가요?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그분이 깨달은 거 이렇게 적어놔도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깨달아야 돼. 단순하게라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체 없이 좀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해결도 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원들이 기도한 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조원들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 갖고만 간구하니까 그렇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간구만 해도 응답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우리는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모로 갔습니다마는 옛날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응답을 잘 받았는데요. 요즘은 응답을 거의 못 받는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도 이루고 드리고 그러고 가야지 무조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 내 문제만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나감으로 응답도 받고 분명히 만난 기쁨, 응답받는 기쁨, 즐거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 보면 주를 찾는 자 그랬죠. 주를 찾는 자. 저도 뭐 멀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진짜 막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가르쳐 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16 주를 찾는 자 이 말. 이 주를 찾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물으면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물으면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찾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니까 자꾸 우리가 물으면서,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간구만 하거든요. 막 뭐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거, 물어보면서. 자, 보세요. 물어본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요?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모르니까 상대한테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인격적인 관계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도 물어보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면 안 물어봐요. 내 할 말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려면 막 지 말만 해버려. 물어봐요. 자꾸 묻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묻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 희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얻으면서 노력하다 이 말이야. 얻으면서가 얻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말씀을 막 얻으려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부르짖어. 그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얻으려고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그 말씀을 찾는 거, 얻으려고. 왜? 말씀이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래야 이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원인이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해야 할 문제인데 회개는 않고 막 그거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의외로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원인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으면서 찾아가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말씀을 자꾸 얻으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가 보세요. 나뭇가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물에 던지라. 그 말은 이제 두들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서. 자,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회개해. 그러면 이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면 뭘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줘. 이런 것을 회개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두들기고 찾고 순종을 두들겨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이방 종교에서처럼 간구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간구 기도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무인격적.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욕심,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물으면서 찾아가다 얻으려고 노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시 이제 하나님께 뭘 말하냐면 이제 물으면서 찾아가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이 말은 자,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기도하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함축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을 바짝 뜨셔요, 권사님.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드리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 사람도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이게 전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 너희들이 애를 써야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코스를 알자 이 말, 그 공식을 알자 이 말.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천지천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물어보고 깨닫고 그러고 가는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지를 못하면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신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죄성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마귀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요. 마귀 역사도 만만치 않게 달라들고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었다. 술을 못 끊었다. 그럼 막 그 술마귀에 대해서 막 물리치려고 하면 물리치면서 막 술이 막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오늘 가서 막 내가 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와진다. 마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이요, 전쟁. 기도도 전쟁, 싸움이고 예배도 싸움이고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더 이런 것을 놓치고 가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소멸하면은 이런 것을 놓치고 가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놓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슬리거나 이러면 꼭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문제가 터져.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나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이걸 잘 하시고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6절, 8절, 6절에서 한번 8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번제나 이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도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건 허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울왕 보세요. 막 급하다고 그랬어.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아가왕도 안 죽였어.
왜 요거 혹시 데리고 오면 좀 써먹을까 해서 안 주겠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좋은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안 죽였어. 그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백날 드리면서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 안 한 사람보다 100배나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듣고. 그래서 조함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책망받을 것 책망받고, 우리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됐던 교회의 공동체적인 이 신앙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기도도 안 합니다. 제가 오래 전이에요,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3,000명인가 모이는데 새벽 기도는 1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 훨씬 전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배가 지금 자꾸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을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 벌써 분위기가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딱 1시간 설교하더라고. 기도들 길게 안 해요. 밥 먹으러 갑니다. 다 끝나. 그 기도가 이렇게 식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로 밀고 나가 보려고 하면 벅차요. 영적인 이 문제를 막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벅차. 저 예수님 아니에요. 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다 부자 만들어 놓고 죽은 자도 살려놓고 그랬으면 저 예수님 아닙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애가 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좀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같이 기도해서 영적인 걸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주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간국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 6절에서 8절 보세요.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나는 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런 예배보다 내 뜻을 알고 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가. 또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시편 40편 9절 네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네가 여기 있구나. 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서라도 그 말씀대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꽤 많죠. 거짓말 잘하죠. 네? 하나님이 그거 깨트리시려고 외삼촌한테 보내잖아요. 야곱도 아주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요. 근데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 자기 외삼촌은 더 위에요. 10번이나 속여먹겠어. 그런데도 나중에 야곱이 복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을 만나잖아요. 그 막 야복강가에서 막 얼마나 꾀를 씁니까? 막 이렇게 탁 자기는 여기 있고 짐승들을 통해서 막 에서가 여기 있으니까 일대에 가서 한번 뭐라고 한가 들어봐라. 또 안 되면 여기 보내고 안 되면 보내고 아주 꽤 많은 야곱이잖아요. 아차면 도망가려고. 근데 야복강가에서 결국 이제 뭐 안 된다고 아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야곱은 왜 이런 거짓말하고 아주 돌 깨졌는데도 응답을 잘 주시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와 이놈들은 뭐 야곱처럼 막 그렇게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안 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봤더니 야곱이 자기 형한테 이렇게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또 자기도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이렇게 형에서 살려냈다고 봐요. 그건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 속에 소위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내가 행한 그 말씀 속에 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뜨면 막 이렇게 막 표시하잖아요. 별 막 이렇게 그러듯이 말씀 속에 조함들이 순종하고 가면 말씀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을 받을 때 여기 뭐 김경애, 고영홍 뭐 이래서 이렇게 다 이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요. 가지가 이고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천국에 딱 섰는데요. 이용규 왔어? 어디 보자.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목회했어? 딱 펴놓고 창세에서 이렇게 딱 넘기기 시작하는데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겠는데 조함들이 말씀 한번 읽으려면 안 빼먹고 읽어도 몇 년 가도 못 읽은 사람이 있어. 에? 우리가 이 말씀 몇 독 하려면 천지가 개벽해야 돼. 근데 천국에 가서 딱 섰을 때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왜? 말씀을 체험을 해봤어야지. 말씀 따라 순종을 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 걸려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불. 막 여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 농사를 했는데 막 우둥 막 비싸요. 근데 불 그건 이건 퇴짜야. 그 막 그 자리에서 다시 펴놓고 말려갖고 막 대충 해갖고 싸구려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주와 여러분들 심판받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가면 설교 안 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귀의 차원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문제. 응? 제가 며칠 전에도 꿈을 한번 꿨는데 우리 교회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참 후회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응? 예배 시간이 11시간인데 11시인데 11시가 넘었어도 어떤 사람이 와서 앞에서 막 떠들고 그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시간대로 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영적인 모습이요.
그러는 저도 또 문제더라고. 막 늦게 왔고 부지런히 왔고 막 뭐 하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가끔 가다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저의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뜻.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래서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주님 마음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주님,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왜? 내가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말씀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회개하라면 내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풀려 죄가 사함 받아줘. 그리고 여기서 네가 예를 들어서 구하라 막 소망을 가지라. 내가 소망을 가지면 하늘에서 소망으로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냥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아니라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매일 것이면 매이고 풀 것이면 풀어지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회개라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하나님 뜻은 지금 회개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실제예요. 그냥 하나님 구말리 창천에 띄워놓고 막 하나님 10시 반 됐네 끝나자.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나라 이 말. 만나. 주님을 만나야 뭐가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만남 없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줄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들을 좀 잘 알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우리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을 벌써 몇 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분명히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철저하게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함으로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